성경 842페이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아멘. 동굴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과 터널은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터널은 끝이 있죠. 그리고 터널은 출구가 있다. 그러나 동굴은 끝이 없고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고난이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걸어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오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 시편 57편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하면서 그 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시편이죠.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약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추적에 다급한 다윗이 숨은 곳이 동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 굴이 엔게디 굴과 아골람 굴과 엔게디 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이 두 곳 중 한 곳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굴이 아글람 굴과 엔게디 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기록에 보면 도피 당시에 다윗에게는 다윗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도 있었고 다윗의 형제들도 있었고 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도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기가 쉽진 않았겠죠. 근데 그들이 하필이면 들어갔던 것이 굴이에요. 굴이라는 것은 그 입구를 막으면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부르짖어요. 저들은 사자 같다.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들은 사자 같고 저들은 불사르는 자 같습니다. 저들은 창과 화살이요 저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때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기세가 얼마나 맹렬했으면 사자 같대요. 불사르는 자와 같고 칼과 화살 같고 날카로운 칼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의 기세가 여러분 맹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행한 것, 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동굴에는 여러분 숨어 있고 사울의 3,000명의 군사 함께 쫓아오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르짖음이야.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할 게 없는데 포기를 해. 할 게 없는데 절망을 해. 할 게 없는데 주저앉아. 할 게 없는데 어둠에 눌려가지고 어둠이 좋아하는 생각과 마음속에 주저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 잡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내 신앙도 끝, 내 인생도 끝이야.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지켜야 될 사람도 많았고 그에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성도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게 성도의 시작이에요. 성도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굴에 갇히게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환경을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묵도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평안이고 미래고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때로는 동굴 속에 우리를 갇히게 하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가 가두신 이유는 재앙이 아니에요. 너가 더 이상 환경 보지 말고 아수르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없다면 성도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걸 쏟아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 성도에게는 황금 시간이에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날개끈을 안에 내가 피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마음을 쏟아놓겠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동굴에 갇히기도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게 약 10년이 돼요. 그 정도면 터널이 아니라 동굴같이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은 이러다가 끝나겠다. 한 달도 못 참는 분이 있어요. 1년도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10년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에게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나 다윗의 입장에서 이것은 터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 터널이 아니야. 고난은 터널이에요. 동굴이 아니에요.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정작 그 속에 갇혀보면 터널도 동굴같이 보이는 거야. 끝이 나야 터널인 걸 아는 거지. 들어가면 다 동굴 같아. 앞이 안 보여. 깜깜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한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세대 사업한다는 게 힘들죠. 자신은 호랑이 등에 탄 것 같대요.
호랑이 등에 타 있으니 내리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에게 잡혀먹잖아. 내릴 수도 없고 내리면 무섭고 자기는 꼭 호랑이 등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직접 피부적으로 경험한 말씀이에요. 우린 다윗의 은혜를 사모해요. 다윗이 받은 복을 사모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도 봐야 돼. 그것을 배워야죠. 다윗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굴 속에서 만난 하나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동굴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첫 번째는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약 10년을 쫓기다 보면 마음에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서 위로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편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는데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동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부르짖어야 하나님 만나요. 똑같이 동굴이에요. 지금 상황이 바뀐 건 아니야. 그런데 이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마음에 위로가 생겨.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삼각산에 무거운 짐은 나홀로 지고 발이 하나가 천근만근 같아. 그 새벽에 올라갈 땐요, 발 한 짝이 천근만근 같아요. 그냥 가기 싫어, 쉬고 싶어.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깊은 곳으로 다시 나가자. 하나님은 좀 쉬고 싶고 지쳤는데 하나님은 산으로 올라가지. 그러면 다리 한 짝이 천근만근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산에서 막 부르짖고 나오면 새털같이 가벼워져, 몸이. 마음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상황은 바뀐 게 없어. 그런데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다윗이 똑같은 시편인데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 고난과 시련 중에 부르짖는데 여러분 또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어떻게 찬양이 돼요? 찬양은 기쁨 없으면 안 돼요. 찬양은 소망 없으면 안 돼요. 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야. 제 인생 살다 보면 자식도 위로가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가끔가다 딸에게 전화도 걸고 딸 얼굴 보면 희망이 생겨요. 요즘 그 꼬맹이 요즘 또 하나 보면은 살아야겠다는, 잘해야겠다는 희망이 들어. 저는 할아버지인데도 책임감이 들더라고. 나중에 커가지고 과자라도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조금 그래도 나중에라도 좀 부끄럽고 싶지는 않은 거지.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희망이, 뭔가 살아야겠다는 이 위로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람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바뀔 수가 없고, 어둠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들어가도 어둠의 입장에서 변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람은 변해.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고, 그래서 골방으로 가라는 거야. 골방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찬송가 369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 위로가 되더라고. 나만 힘든 게 아니래. 시험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이 찬송가가 아일랜드 사람이 스크라이브 씨가 지은 이 가사, 찬송가 가사예요. 이 스크라이브 씨에게 이게 언제 지어진 거냐면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있었어요.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이 약혼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또 소식이 들어오는 게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중병이 걸리셨다는 소식이 고난은 와도 겹쳐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스크라이브 씨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고난 와요. 억울한 일도 와. 안 한 말도 했다 그러고 억울한 일도 찾아오고 정말 앞이 막막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절대 집에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바라봐. 그냥 얘기하면 기도해달라. 같이 기도하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여러분 습관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는 것도 습관이고 절망하는 것도 습관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야. 근데 여기 열매가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동물 같은 기쁨 아픔 속에서 스크라이브 씨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어떻게 약혼녀가 죽고 어머니가 중병 걸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일산에 15년째 미자립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셔. 15년 미자립교회를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15년을 미자립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참 목사님이 성품이 좋아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 장모님이 파킨스병에 걸린 거예요. 어려움과 미자립교회에 장모님은 파킨스병에 자식은 3명에 참 이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도 목회를 놓지 않는 거예요. 정성껏 병간호하시면서 목회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장모님이 아프시기 전에는 그리고 딸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치킨을 사줄 수 있었는데 장모님이 아프시고 나니까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제대로 못 사주는 게 마음이 아프다. 제가 그때 이제 그래서 선교 목사도 여기서 선교한 적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장모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장례 치를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가지고 장모님 장례를 치러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새벽 예배 때 나오시는 타교의 성도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정을 알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장례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울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분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위로를 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동굴 같은 환경이었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이 마음에 몰려온 거예요. 본문의 다윗이 고백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나를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억울하다는 거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물을 놓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야.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의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무슨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던 사울이 용변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다가 굴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 굴이 바로 다윗과 다윗의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이었던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죠. 사울이 혼자 무방비 상태로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부하들이 얘기한 하나님이 저 왕을 사울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서 그 왕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사울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다윗의 해석은 좀 달라요. 다윗은 홀로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사울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저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시편에 찬양하는 이 찬양에 시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위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이 동굴은 다윗의 인생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동굴이야. 바로 이것이 베델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야. 그곳이 베델이야.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러 광야로도 오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 동굴 속에서도 함께 하신 거지. 다윗은 이 동굴 속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죠. 작년 겨울이죠. 교육관 공사를 하는데 철거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상상 외예요. 보셨던 분들 아마 사진 한번 보시면 그 평생 공사판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장님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래. 부셔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이 절망되죠. 야, 이거 만에 불안한 마음도 들어. 괜히 시작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나? 야, 이거 과연 이 공사 끝나겠나?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 내가 목사님 아니었으면 도망갔다고. 손 털고 갔을 거래. 그런데요, 그런 이런 동굴 같은 상황 속에요. 눈앞에는 패자자들로 가득해. 가만히 저녁에 혼자 와가지고 그 의자에 조그만 의자에서 딱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여. 아이들의 차 노는 소리, 아이들의 막 떠드는 소리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위로한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했죠. 끝이 아니구나. 분명히 있는 것은 패자제야. 그런데 아들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놀아. 그래서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끝이 아니야. 잘못 가는 길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베델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 하나로 해결되더라고. 상황이 바뀐 건 아니야. 공사도 끝난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정말 꿈이 현실이 되더라고.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소망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바뀌었어. 절망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동굴 같은 환경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시작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게 시작이야.
내가 아무리 골머리 싸고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가슴 치고 가슴 뜯고 원망하고 불평 이런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면 돼.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이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은 동굴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저는 요나도 은혜가 돼요. 물고기 뱃속도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음부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다윗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야. 저 동굴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터덜바들 떠는데 사울이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돌아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사울을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인생은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88세 이기복 목사님, 은퇴한 목회자예요. 누가 저분이 가난하다 할 수 있어요? 저런 분들이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저분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 눈에는 눈이 살아있잖아요. 그에게는 믿음이, 하나님이 보이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잖아요. 88세의 노인분이에요. 그 무거운 거 들다가 탈장도 되셨대. 그런데도 그 마음에 소망이 있잖아.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에 살면 뭐하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뭐해요. 그 마음이 지옥인데. 그러나 그분의 삶이 넉넉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 주셨으니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말씀이야. 그 소망이, 천국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동굴 속에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은 다윗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동굴 속에 만난 하나님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희망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 지금 동굴방 나온 건가요? 안 나왔어요. 아직 동굴이야.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었대. 그래서 확정이라는 히브리어는 견고하다, 안정되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견고해져. 하나님인데요. 사람도 여러분 뭔가 좀 좋은 사람 만나면 이 마음에 힘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을 동굴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노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견고하고 안정되었으니 이제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나의 영광아 일어나라.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멋있잖아요. 뭔가가 이 신앙이 멋있어. 살아있잖아요. 터널은 계속 가면 끝이지만 동굴은 내가 스스로 걸어 나와야 돼요. 다윗은 스스로 걸어 나온 거야. 그걸 박차고. 결혼 전에 예림이가 이제 결혼 전에 유학 중에 베를린에 살았어요. 베를린에 살다가 남부 칼스루에라는 곳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삿짐을 뭐 우리나라처럼 포장이사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것들 다 중고로 팔고 또 이사해서 거기서 또 중고 이런 당근 뭐 우리나라 중고나라처럼 잘 돼 있지도 않아. 노점감 같은 데 이렇게 막 해놓으면 거기서 하나 두 개 사다가 채워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베를린에서 한 몇 년 살다가 칼스루에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런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도 집 구하기가 쉽지 않아. 집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이사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집은 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집을 구하지 못하니 이제 전 아버지가 걱정이 되잖아요. 제가 뭐 가서 구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딸아이가 그때 제게 잊지 못할 말을 해준 게 있어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6개월 동안 집 없이도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학 초기에 예레미가 6개월 동안 집 없이 떠돌아 산 적이 있어요. 집을 못 구해서 여행 가방 2개 들고서 여기 갔다 며칠 저기 갔다 며칠 하고 6개월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분명히 동굴이잖아요. 분명히 어려운 환경인데 그 딸아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사람은 동굴이라는 것에서 절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동굴이라는 것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이 마음에 희망을 가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6개월의 유학 초기의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은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야. 하나님은 절망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희망을 주셔. 하나님은 앞을 보게 하시지 뒤를 보게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여러분 낙심하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자꾸 살라고 하시는 분이지. 자꾸 우리를 짓누르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을 하게 하는 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자꾸 살리는 거야. 좋은 것으로 시선을 옮기게 해요. 다윗 왕이 왕이 된 후에도 시련이 끝인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윗 왕이 왕이 된 후에도 큰 시련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들이 배신을 해요. 아들과 아들을 따르는 신하들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성에서 쫓겨나가지고 떠나가요. 그럼 어떨까요? 창피하기도 할 거고. 이제는 그 나이에 다시 압살롬의 세력이 워낙 왕성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초라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을 여러분 비난하던 사람들이 막 다윗을 비난하고 이제 다윗의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성을 나오면서 어떻게 했을까? 쫓겨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때 지었던 시편이 뭐냐면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저 원수들의 반역을 하고 내가 뒤통수를 맞고 내가 지금은 쫓겨나지만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쳤으나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은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축복해요.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믿음대로 됐어요. 다윗의 신앙대로 된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해요.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고 그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고 그러니 도리어 축복을 하는 거죠. 3,000명의 군사가 쌓인 앞에서 자신의 여러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한 번 여러분 동굴에서 나온 사람은 용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어려움을 한번 스스로 일어나 봐야 돼. 그러면 그만큼 내 믿음이 성장해. 그만큼 담대함도 있어져요. 여러분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겨요. 지는 사람은 계속 져.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야. 한번 이겨본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운동 경기 팀들도 역전을 잘하는 팀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구 경기도 9회 말 투아웃부터래. 끝이 아니라는 거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코로나는 목회자들에겐 동굴 같은 시간이에요. 교회마다 문을 닫히고 새벽 기도에 모이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새벽 기도 금요 예배도 사라져가요. 오늘 7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하나님께서 너무 전 감사한 게 그거예요. 뭐 환경이 바뀐 게 다 감사한 게 아니라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 지금이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전 오후로 끊임없이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셔요. 전 이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화려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불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유럽 교회 화려한 조각품이라도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빠지면 그것이 클럽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술집이 되기도 하고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관광하는 관광지가 돼버리는데 이게 무엇이 가치가 있어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다윗은 터널이 아니라 동굴에서 살아남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근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터널이 아니라 동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성도. 어떤 곳에서도. 정말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이라는 존재. 이게 다윗의 힘이야. 사단은 절망을 줘요. 절망이라는 이 한문이 끊을 정이야. 희망을 끊어버리는 거야. 싹둑싹둑 잘라버려. 근데 성도분 중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유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아유 뭐 어려울 수도 있지 힘들 수도 있지.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망이야. 잘라버리는 거야. 정말 희망은 같이 기도하고 이겨내고 힘을 내고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어둠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절망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을 주셔. 바랄 마음 자꾸 바라보게 하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위로보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래. 성경을 봐. 너 뭇별을 바라봐라. 하늘의 모래를 바라봐라. 내 갈 때 우리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자꾸 바라봐라.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거든. 눈이 어두워지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오늘 주보에 씨앗이라는 희망이란 글을 실었어요. 참 저 어제 이 글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성도는 오늘 이 씨앗이라는 희망의 글을 보면 어느 시인은 말했다. 씨앗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씨앗을 손에 들고 이 씨앗이 장차 심어져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가 앉아서 그 새가 노래할 것을 보라는 얘기야. 기가 막힌 지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냐는 얘기예요. 씨앗을 보면서 새소리를 듣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현실이 된 희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씨앗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굴 속에서 만난 하나님.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세요. 우리가 세상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바닷속 물속이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메아리 쳐야 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임하고 희망이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은 동굴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